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비유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이해하시기 쉽게 좀 이야기로 풀어놨거든요. 그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이래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함께 일할 일꾼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오전 9시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제3시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나가 일꾼들을 들여보냈고, 또 성경에 보면 제6시라고 나오는데 정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정오에 나가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일꾼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시인데 이 사람은 오후 5시입니다. 5시에 마지막 일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일할 시간이 끝난 후에 주인이 일꾼들의 임금을 지불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인은 먼저 온 자들부터 주는 게 아니라 나중 온 자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지불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먼저 온 자들도 나중 온 자들처럼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은 자신이 조금 더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임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동일한 임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들의 그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 약속한 것만 받아가라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고 비유가 끝이 나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그 현실로 이해하면 되게 이해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군대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노동을 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새벽 4시, 5시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셀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러 가죠. 일을 하러 가면은 죽어라 일을 하는 거예요. 통영에 아파트 청소를 하러 갔는데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방진복이라 그러나요? 그걸 입고 막 하는 거예요. 일을 끝나고 나면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근데 돈을 받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 살짝 열이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의도가 물론 있겠죠. 우리가 이 비유의 세부적인 내용을 나누기 전에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비유는 인과응보의 종교와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일한 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받는 것이지 삭스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신 거예요. 더해 철저한 유대식 공로주의를 거절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가 이 비유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비롯해서 소위 천국에 차등적인 상급이 있다는 상급론도 모두 거절됩니다. 여기서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은 철저히 은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굳이 부를 필요도 없는 일꾼들을 부르신 까닭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대 근동의 이 이야기와 창세기의 이야기가 달라요. 고대 근동의 이해에서 인간은 뭐냐면 신을 위한 노예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신을 위한 노예가 아니라 신이 다 만들어 놓은 곳에서 신의 그 은총을 누리는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원래 다른 설화들을 보면은 인간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져서 신을 위한 왕궁을 짓는 걸로 이야기가 되지만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언제 나오죠? 맨 끝에 나오죠. 인간이 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비교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럼 인간이란 존재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선택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스탠스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캐톨릭과 그리고 일부 기독교까지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나는 이걸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사고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부정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의 신자가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은혜로 인지를 해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비유에서 일꾼은 이 당시의 노예들보다 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노예는 뭐가 있죠? 주인이 있죠. 주인이 뭘 해주죠? 의식주를 제공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일을 못하면 생계 위협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막노동 나갈 때에도 저는 그 운영하시는 그 형님이랑 친했거든요. 어릴 때 우리 교회 다녔어. 교회 인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든 가죠. 그런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그냥 4인 식구가 딱 밥만 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이 이 사람을 들여다가 한 데나리온을 안 줬으면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가족은 다 손가락을 빨아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은혜죠. 생계를 책임져 준 거니까. 따라서 오전 9시에 했든 오후 5시에 했든 주인이 생계를 책임졌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비교적 개념이 생기면서 쟤보다는 내가 더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지상정이잖아요. 내가 6시에 일을 진짜 뼈 빠지게 일했는데 5시 끝날 때쯤에 1시간 일하고 나랑 똑같다. 불평등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이유는 너네의 그런 사고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솔직하게. 저희는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봉사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한다는 건 내가 희생하는 게 전제된 느낌이 강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그들의 삭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지친다 이런 개념은 사실 성경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배우는 것이기에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인의 양을 돌보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희생한 겁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굉장히 우리 모두 피곤해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만 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를 위한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목회를 처음 할 때는 이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신학생들이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피해의식이 생겨요. 그게 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드리는데 이럴 수 있어요? 라는 마인드셋이 장착돼요. 그럼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저에게 든 질문이 그거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냐? 이런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누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거냐? 아니면 성도들을 위한 거냐?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젊음도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만 나면 삐져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함, 은혜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놀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표현이 재밌죠. 주인이 와갖고 왜 놀고 앉았냐 그런단 말이에요. 오전 6시부터 일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오후 3시부터 등장한 이들에게 주인이 자꾸 물어요. 니 왜 놀고 있어?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놀다에 상응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르고스예요. 아르고스, 헬라어에서 아가 붙으면 부정접두어입니다. 영어에서도 이제 possible 이러면 가능한이잖아요. 근데 impossible 이러면 불가능한이 되죠. 접두로 붙으면은 부정이 돼요. 여기서도 아라는 건 부정이에요. 아르곤이라는 것은 일이에요.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게으르고 무익하다 이렇게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7절에서 누구도 자신들을 써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100% 10중 8구는 뭐냐? 노동시장에서 매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날도 덥고 하니까 제가 알바몬에다가 학원 교습소 알바를 딱 올리잖아요. 그럼 50명이 딱 붙어요. 그러면은 다 보잖아요. 그럼 볼 때 제가 뭘 제일 먼저 보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봅니다, 저는. 근데 다른 학원들은 뭘 제일 먼저 보냐? 학원 네임밸류를 딱 대학 네임밸류를 봐요. 그래서 어떤 학원은 아주대학교 이하는 안 받음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보면.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럼 뭘 보느냐? 아, 얘가 씩씩하게 생겼나? 이런 걸 보겠죠? 면접 왔는데 얘가 씩씩해요. 그러면 뽑아주는 거죠. 근데 얘가 새초롬에 피곤할 것 같아. 그럼 안 뽑아요, 잘.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근데 이게 딱 보면은 학력 네임밸류를 보면은 이게 딱 가늠이 되잖아요. 여기서 노동시장에서 가치가 없다, 놀고 있다, 이거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저희 친구가 평택에서 일을 하거든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절대 못 온다요. 넌 절대 못 온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반도체 공부에 절대 못 온다. 그래서 제가 학원이 잘 안 되면 나 좀 꽂아줘 이러거든요. 한 명밖에 없어요, 걔 친구가. 걔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넌 절대 못 온다 그래. 왜? 이랬더니 니같이 싫어하는 놈은 절대 못 온다. 걷는 걸 싫어하는 사람 못 온대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스타벅스로 10,000보 이상 걷는데요. 저는 한 달에 10,000보도 안 걷거든요.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데. 안 되죠. 노동시장에 매력이 없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많았거나 장애가 있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소리예요. 나이가 많았거나 장애가 있었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냥 불러준 거예요. 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와 같이 관대한 기업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후수로 하겠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너네를 내가 초청한 건 내가 너네가 딱히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네에게 그 영적인 상급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상이라는 걸 주기 위한 건데 너네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쟤보다는 내가 더 많이 했다라는 공로주의에 빠져 있구나.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저의 경우입니다. 왜 이렇게 개고생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도 신학생일 때도 목사일 때도. 그러면 맨날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나는 안 해도 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100% 목사들의 착각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뉘앙스들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없어도 성도들은 잘 살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회를 맡긴 건 그들을 위한 겁니다. 저의 경우에 따지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 영적인 영생에 관한 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배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지면서 뭐가 생기냐?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쟤보다 왜 나를 안 주시지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은 저렇게 운영하시지라는 거. 각설하고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게 되신 이유는 전술했지만 유대식 공로주의를 지적하기 위해서예요.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부자 청년에 관한 것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께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다 주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 이후에 이제 원래는 제가 이 용감한 베드로라고 썼는데 좀 모욕스러울까 봐 뺐어요.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에는 뭐가 깔려있죠? 부자 청년은 못했는데 나는 했습니다. 뭘 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여기까지 끊어 읽으면 예수님이 다 줄게 라고 한 것 같죠?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 줄 거라 그러신 거예요? 네가 잘못됐다 그러신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 나의 그 영생과 나의 나라에 동참한 자들은 영생을 상속받을 거야. 그런데 너의 지금 태도는 틀렸어 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하신 건데 사실 이는 적절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써놨어요. 후투스 에손타이 호이 에스카토이. 여기서 에손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따지면 be 동사입니다. be 동사. will be예요. 에스카토스는 마지막이고요. 프로토이는 맨 처음을 말해요. 카이 그리고 호이 프로토이 에스카토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가장 마지막인 자가 가장 먼저일 것이고 will be 가장 먼저인 자가 가장 마지막일 것이다가 돼야 맞아요. becomes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도 많아가 아니라 먼저라고 자처하는 자가 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나중에 끝이 되는 이들도 몇몇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먼저라고 말하는 자가 끝인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자예요라고 말하는 자가 유의미한 자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베드로야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다 버렸다고 말하는데 너는 에스카토스 마지막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따라가는 자들 프로토스가 에스카토스가 프로토스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지 제자들 중 몇몇은 끄트머리가 될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자들이 가장 빛나는 나라고 자격 있다고 하는 자들은 꼴찌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너가 모르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끝에 이 표현이 정확하게 한 번 더 나와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럼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했다는 너희여 너네가 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사는 자들이 먼저인 거예요. 아멘 되셔야 되는데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있고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는데 그 뒤에 또 이 유별난 어머니 한 분이 등장을 하세요. 아주 유별나신 어머니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 무엇을 구하니? 자, 엄마가 아들들을 끌고 왔어요. 뭐 아들들이 무능력하죠. 나이가 많을 텐데 그 엄마 손잡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와갖고 이러는 거예요. 일로 와봐! 이렇게 하고 예수님 뭘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줄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사이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나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이러는데 전부 다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장관 한 자리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명징하죠. 이 두 사건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스승인 예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 했으니까 이제 그걸 좀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딱 하시면서 너네는 하나님이 초청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미 기회를 받았지 않냐? 그런데 너네는 그거에 관심 없고 나는 더 삭슬 받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마지막인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때때로 예수님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람되지만. 아니 3년 반 동안이랑 쫓아다녔는데 제자들이 와갖고 나 죽을 거다 그러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씁쓸한 현실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천국 차등 상급론을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주 드라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차등 상급론이라고 말한 이유는 성경이 상급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분명히 있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했고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상급이 없다는 것 자체는 안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급의 대다수는 하나님이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적인 기준의 것으로 뭔가를 돌려받겠다는 것에 있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면 천국에 내 집이 우리보다 적게 드린 사람보다 더 클까 적을까를 따져 묻는 건 안 된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예찬 전도사님과 저가 비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뭘 줬다도 안 돼요. 상대적 개념도 아니고 물질적 개념도 아닙니다. 이거를 일단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을 이해할 수 없어요. 존 칼빈이나 여러분들이 GPT나 이런 거 쳐보세요. 존 칼빈이나 또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차등적인 상급에 관해서 말했어요. 문제는 너무 상대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으로 그걸 정한다는 게 문제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이 더운 날에 1시간씩 걸려서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고 있는 우리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있는 그들과 누릴 수 있는 건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들이 육적으로 누리는 것과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차등적인 게 생긴 거죠. 그러나 교인들끼리 저 권사님은 천국 가면 한 30평짜리 맨션에 살까? 이거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죠. 여러분들의 집과 바울 선생님의 집이 천국에 있어요. 누가 더 클까요? 제가 깔뱅과 바르트를 좋아하는데 그들의 집과 저의 집이 비교하면 클까요? 작을까요? 미국의 대부흥사 무디나 빌레그리암이나 한국의 대부흥사 조용기 목사님의 집은 저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어떤 이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천국 집에서 가장 큰 사람 5명이 바울, 빌레그리암, 조용기 몇 명 이야기 하더라고요. 천국 보고 그런 분들이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이 질문을 하면서 우문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우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천국에 저의 집이 적어도 상관없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도 진심으로 전혀 상관없으며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천국이 금과 은과 보화로 꾸며진 곳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심으로. 거기 주님만 계시다면. 이 부동산과 명예와 과시욕에 이 매몰된 나라에서 살면서 너무 피곤했는데 천국 가서도 그걸 비교해야 돼요. 저는 그러면 안 갈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집이 100평이든 10,000평이든 상관없고 내 집이 천국에서 노숙자가 돼도 전혀 상관없어요. 1도 관심 없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 영생과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죠. 거기에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가족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딱 좋겠어요. 그것까지. 아무 필요 없어요. 천국에 우리 집이 클 거니까 헌신한다, 헌금한다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그래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 그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뭔가 투자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겠다는 소위 물질과 공로적 상급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성경 공부 교재를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 없어 보여도 그런 거 사주시란 말이에요. 저처럼 철들면 이제 또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원래 제가 침례교였는데 침례교는 성경 공부를 미친 듯이 하거든요. 교재가 많아요. 감리교는 회의를 많이 하고 그게 정통적인 썰입니다. 침례교는 그게 많아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자들은 대부분 다 미국의 침례교 계통의 신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성경 주석도 쓰고 나오거든요. 침례교 계통이 그래요. 그래서 침례교 이제 그
그 성경 공부집을 딱 하나 줬는데 첫 페이지가 이거였어요. 침례교 교재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가 천국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물어요. 예수님, 천국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장로교인은 몇 명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웨슬리 선생님이. 픽션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했죠. 한 명도 없다. 깜짝 놀란 웨슬리가 다시 물었어요. 정말요? 그렇다면 침례교는요? 성결교는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단호하게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패닉이 왔어요. 설마 감리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웨슬리가 물어요. 누가 천국으로 옵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믿어야지. 이렇게 말했대요. 뭘 말하는 것인지 아시죠?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타이틀은 천국에 큰 유의미함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투자를 해서 나중에 사후에 뭘 받느냐, 이거는 안 된다고요. 너무 잘 들으시니까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석사 논문을 쓴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과 한 거죠. 여러분, 이슬람의 그 경전이 꾸란이죠. 제가 이슬람에 관한 서적을 읽다가 본 거예요. 논문에 쓴 겁니다. 이슬람 이 마호메트와 마호메트 사후에 이슬람 이 계통이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꾸란에 이렇게 썼지요. 알라를 위해서 성전에 참여한 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70명의 여자와 엄청난 금은 보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테러하는 겁니다. 사후에 뭔가 있을까 하여서. 기독교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국 상급론에 관한 좀 길어지지만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을 텐데 그것으로 잘 세우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조폭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너네가 서로 분열해 있다라고 써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는 상급이 다를 거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간은 그리스도시고 각자 그 위에 표현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터전이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은 틀림없다는 사실을, 너네가 표현하고 믿고 있는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너네의 근간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지, 금이나 음이나 짚이 있을 텐데 여러분 금으로 세우세요라고 말하려고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취지 자체가 상급에 관해서 쓴 표현이 아닙니다. 절대로. 바울이 이 표현을 썼을 때는 너네가 자꾸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다 틀린 거야. 너네는 그냥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전이잖아. 왜 그걸 깜빡하고 있어라는 걸 주지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의 터가 그리스도라 그런 거고 그 위에 뭘 세울지는 각자 판단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상급이 각각 다를 거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적이라는 건 에르곤, 일입니다. 일이 다를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3장 14절을 보시죠.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말하냐면 너네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미친 듯이 살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도 다르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다 사라지더라도 우리의 근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네는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 그날에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날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쌓으세요라는 취지의 내용이 일단 전혀 아닙니다. 3장 16절을 보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꼭 굳이 이 말을 써놨을까요? 한 가지인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지를 각자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사랑하고 누려야 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종말의 날에 상을 받을 거니까 남을 수 있는 걸 하세요라는 취지가 일단 전혀 아닙니다. 맥락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도 또는 다른 데 집회를 가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뭔가 쌓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일단 맥락이 안 맞습니다. 적어도 이 구절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건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너네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도 착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냥 저의 개인적인 예인데 제가 컴패션을 하거든요. 컴패션이랑 월드비전이랑 한 10만 원 정도를 해요. 11만 원 정도를. 지금 학원 오픈하고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4년 동안. 근데 얼마 전에 컴패션에서 카톡이 딱 날라왔어요. 5천 원 올린대요. 그래서 제가 4만 5천 원이었는데 이제 5천 원 되는 거죠. 5천 원이면은 뭐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그걸 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뿌듯하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뿌듯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그걸로 제가 그 한 일에 대한 삭스를 누린 겁니다. 누가 와갖고 야, 목사님 진짜 최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나눔의 가치를 배웠으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백성됨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 듣고 할 때 위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고.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과 당연히 차등이 있어야죠. 맞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나중에 사후에 뭘 받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요. 저는 그런 거 줘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을 딱 떠올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가 나이가 이제 엄청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픽션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노아야 방주 지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100년에서 120년을 지어요. 진짜 힘들었겠죠.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런데 노아가 그 일에 동참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갱신된 나라의 첫 번째가 됐으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일을 즐겁게 했겠죠. 근데 때로는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저 미친놈 봐라. 이러지 않았겠느냐고요. 당연히 그때 노아가 600세가 딱 되던 해 이게 딱 터졌단 말이에요. 하늘에 물이 탁 터졌어요. 지금은 비가 오잖아요. 그때는 비가 없어요. 하늘에서 물이 탁 터졌어요. 그 비를 보면서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그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상보다 더 큰 상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반드시 영원 속에서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계속 말해요. 어이구 저 미친놈 요즘에는 기독교 다 욕먹는데 저 교회 다닌다고 저러고 있어. 그때마다 흔들릴 터이지만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몸을 주실 때 그것만큼 더 큰 상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왜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생각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들냐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쁨을 알게 하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데요. 아니요, 하고 계신 겁니다. 집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직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이 땅에서 목숨 걸고 버티고 살아 계시는 게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 되셔야지.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끝에 그 약속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은혜로 세상을 보셔야 돼요. 삭시 아니라. 그래야 이 세상도 은혜로 인지가 되지 삭스로 인지가 안 돼요. 하나님 했는데 왜 안 주세요가 안 된다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신학생이 되고 21살이 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교를 빠짐없이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군대에 가서도 저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설교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대에 가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역할 때쯤에 제가 끝날 때 군종장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군종병이었어요. 그런데 군종장교님이 원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한 상병쯤 되니까 얼마 안 있어서 스님이 오셨어요. 군종장교가 스님이시니까 목사님이 계시면 설교를 목사님이 하잖아요. 그런데 스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군종병이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일주일에 설교를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생일 때는 그 교회가 되게 큰 교회였는데 4번에서 5번 설교를 했고, 제가 그 전도사 할 때는 진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설교를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보다.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면 그걸 안 했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 거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왜 주일날 예배 와야 돼? 왜 성경 읽어야 돼? 왜 기도해야 돼? 왜 찬양을 불러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잘 안 하지만 요즘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킨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누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리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그것도 모두 은혜가 되지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미토스, 상급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저도 항상 하나님께 그게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이런 게 말이죠. 지금도 간혹가다 있어요. 제가 7일을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죽자고 일하고 애들 가르치면서 성경 보고 설교문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럴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너랑 나랑 교제를 했다면 그게 가장 큰 상급이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라는 상급을 너는 배우고 있지 않느냐. 그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상급, 하나님이라는 그 상, 그거는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서 4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도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행복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천국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신을 위한 노예가 아니라 신과 함께 하는 동력자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을 위한 노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자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녹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기다리면서 자식만 키웠다고 창세기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과 동행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으며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또한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부족한 점 간절히 비옵는 것은 오프라인으로나 온라인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함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큰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의 필요를 주께서 다 아시오니 때마다 일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쳤다면 큰 힘과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이 긴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 뒤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앞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덧붙여 간구하는 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구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바라지 않았더라도 주께서 능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